오늘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명령과 약속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께 성취함들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가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 되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각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눈을 확 띄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갈망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습니다. 아멘.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55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가 눈에 보여집니까? 점점 교회가 손이 잡혀지고 계십니까? 교회가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 그림처럼 여러분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살고 계시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자, 예수님의 주인됨이 분명하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실히 보여주고 이 세상이 어둠이고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세계로 지옥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존재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고 살아계 존재하심을, 성령이 살아계 존재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심을, 성령이 하나로 묶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로 하나님께 주신 이 값비싼 선물들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가족이 됐다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부활이 실제로 경험되어지십니까? 이제는 그것들이 반이 들춰졌으니 반이 보기만 썩지 않음을, 죽음을 패하시고 썩지 않음과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성령의 눈으로 보길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요한복음을 계속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고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분명하게 또 알아보기 위해서 수요일부터 성령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이룰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성령님께 오늘 온전히 집중하고 성령님께 직접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보여주라. 사람이었는데 이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담은 끝났고, 자,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형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성취가 뭐냐? 그 증거가 있어야지. 오직 예수이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약속대로 오셨고 약속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시며 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 확증되었을 때 이 오직 예수이다. 그래서 증거의 증거 부활과 십자가다. 그러면 이 증거의 증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이고 성취의 증거, 그리고 부활과 십자가의 증거의 증거가 누구라고요? 교회라고요. 나와 여러분, 이제는 좀 실체가 되십니까? 이 교회 약속대로, 예약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지 않았다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꼭 죽으시고 꼭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성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내 죄 때문에 죽게 하시고 성경대로 죽게 하시고 무덤에 삶을 성경대로 다시 살렸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성취다. 하나님은 꼭 이루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머리, 오직 예수, 바로 하나님의 성전, 이 주암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진짜로 누리십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보좌를 들고 우리에게 자정하여 계신다는 것을. 나와 교회는 누구인가? 나와 교회는 왜 존재한가? 나와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나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나의 존재 가치는, 그 기준은 누구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는 실체가 되십니까?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범죄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미움을 받고 상처를 받고 해를 받을지라도,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 존재와 가치, 교회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직접 가장 존귀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가장 존귀한 선물로 받았고 예수님께 직접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또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교회, 나의 존재 가치는, 내 자신에게 나의 존재 가치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를 꼭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 보시면 항상 본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있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예수 내 안에 있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자, 이제 목 없는 미녀가 아니라 머리가 예수님 머리 대신 이며 붙어있는 몸,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 영원히 함께하는 가족, 영원히. 육신의 가족은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걸작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영원히 함께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 최고의 세상의 작품, 이 선물인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 항상 하나로 묶고 있고, 그래서 오직 성령에서 하나가 된 것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나에게 왜 교회일까? 거듭나고 변화된 삶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께만 이해하는 삶이 거듭나고 변화된 삶이다. 자, 나는 변했어. 난 변했지. 이런 것 도덕윤리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것, 이런 가서 들고 나오지. 이제 나 변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한 건 뭐요? 예수님께 이해하는 것이 변한 겁니다. 새 사람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곧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로 예수만 알아가게 하는 삶,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삶, 산재물이 되고 변화된 삶, 구원과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된 것, 하나님의 걸작이 된 것, 선한 일을 하게 된 사람. 이 사람 뭐요? 예스. 예스맨입니다. 예스. 예스.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 왼쪽으로 가자. 아니다. 멈추고 오른쪽으로 가자. 예스. 앞으로 가자. 아니다. 뒤로 가자. 예스. 뒤로 가자. 예스. 앞으로 가자. 예스. 하나님의 축복 아래 예스하는 자. 이 사람이 변화된 자입니다. 이 사람이 변화된 삶은 산 제물이 된 겁니다. 이러려면 뭐요? 예수님께 직접 배우라 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관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누구에 배운다고요? 예수님께. 자, 예수님께 먼저 대접과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움은 뭘까요?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직접 저자직강. 학원 강사들, 선생님들 저자직강해가지고 성령이 직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강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는 이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인격으로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자, 예수님께 먼저 뭐라고? 대접받고 섬김받자.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 먼저 대접과 섬김을 받은 그대로 성령님께 열매를 맺으신 대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며 너를 대접하고 섬기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접받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대접과 섬김이라고, 이게 정의예요. 이거는 가짜예요. 내 마음에 들었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해놨고 이제 마음에 안 들어 보십시오. 오늘 너라고 쪽나는 거야. 이 사람은 항상 쪽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에 굶어 있습니다. 항상 쪽나는 거에 두려워서 또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쪽냅니다. 이거는 대접이 아닙니다. 이거는 갈치이고 굴림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 대접받는.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 대접받는 게 뭔가? 예수님과 사귀어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는 게 대접받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나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회복하고 나를 언제든지 사랑하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여서 항상 대접해줘. 내 존재 가치를 항상 함께 해주고 같이 울어주시고 아파해 주시고 항상 회복해줘 빗속에 담으시고 항상 대접하는 거.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게 사랑 안에 머물려 가시 지 안에 머물려 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고 성령이 예수가 대접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아비에게 영적인 자녀가 먼저 됩시다. 영적인 자녀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윤리 도덕과 이런 새 가치관을 갖고 와서 정을 갖고 와서 자기는 무엇인가 할 줄 안다고.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굴복하라 가르쳐도 보여줘도 알려줘도 듣질 않습니다. 귀가 있어 귀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 냄새를 맡지 못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영적인 아비는 먼저 예수님께 대접과 섬김을 받고 자라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대접과 섬김을 해주시는 그대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며 예수님이 영적인 자녀를 대접하고 섬겨주시는 그대로 대접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이게 영적인 아비인 겁니다. 영적인 아비는 예수님께 직접 대접받는 사람입니다. 대접받아봐야 그 대접이 뭔지를 알죠. 섬김을 받아 섬김을 뭔지 아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자, 그리고 너를 대접하는데 내가 대접받았으니까 이제 이 받은 데 배웠으니 해줄게. 아니요. 예수님이 영적인 자녀를 대접할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대접하자. 예스. 내가 이렇게 대접할 테니 너 따라서 해. 예스. 이렇게 대접하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 예만 있다고. 자, 이거 예수님이 대접했어. 예수님이 나를 섬겨줬어. 뭔지 몰라. 이제는 압니다. 예수님 섬겨줬어.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섬겨주신 대로. 또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받아들이시고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는 혼자 또 열심히 사랑하면 정으로 그냥 대거하면 또 한 판 붙어보려고 그러고 한 판 해보려고. 그러다 예수님 실망해. 내가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안 해주십니까? 왜 내 마음은 뭐 맨날 무너집니까? 예수님 좀 안 무너게 해주십시오. 대접을 받아야지요. 어른인 척하지 맙시다. 영적인 자녀가 예수 믿고 10년, 20년 지났을지라도 영적인 자녀로 자라지 않았다면은 이 시간에부터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영적인 아비, 여비,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배우질 않아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사귐을 갖도록 해주며 예수님께 직접 대접과 성의를 받도록 가르치며 함께 자라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비도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다 자란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오직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하고 실제와 실체가 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러려면 내가 어디서 책에서 뽑아가지고 그렇더라. 야 성경에 그렇더라.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야 아는 체 하는 거 이게 무서운 범죄입니다. 무서운 범죄. 자기 자랑하는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것 대접해 주시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못합니다. 나에겐 이만큼밖에. 근데 여러분에게 이만큼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저기 보면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베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의 분량만 배웠습니다. 그럼 이만큼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 항상 부흥해야만 합니다. 항상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 부흥은 하나님의 실제 개입이고 범죄한 들춰나고 성령 역사가 이렇게 개입하는 거고 성령이 주권을 잡고 예수 안에 예수님이 안에 있게 예수님이 대접받게 하고 섬김받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출발은 오직 예수이며 예수 피 속에 성령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부흥한다는 거 잘못된 오해에 있어. 막 사람이 불어나고 일어나고 막 이런. 진짜 성경의 부흥은 뭐예요? 거듭난 자가 다시 태어나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겁니다. 성령으로 지혜를 보여서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죄로부터 출발. 범죄함들을 들춰냈을 때 범죄함을 인정하는 범죄로 무너진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과 사귐이 없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깨져버려서 자, 죄, 이 범죄함들을 들추는데 숨기려고 아직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이 말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함을 감추고 있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요, 주와 함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범죄함은 수치함이 아니라
죄의식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분명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이 졌다는 사실,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되고, 이제는 죄와 싸워서 죽기까지 싸워서 이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예만하는, 처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죄로에 머물러 있고 죄의 주석이며 죄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을 전혀 모릅니다. 구분을 할 줄 모릅니다. 죄책감은 죄를 내가 알고 내 기준으로 알고 내가 그 책임을 지는 수치감과 회피가 일어나. 죄의식은 이 죄를 성령이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책임지셨다는 것.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이 죄 범죄한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 피 속에 성령이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와 빛 가운데 사게 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거 죄의식입니다. 부흥은 일상입니다. 그럼 맨날 우리는 범죄합니까? 연약하니까. 그리고 위로입니다. 항상 위로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위로를 받아야 간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흥은 성령에 충만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충만한 범죄하지 않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이 범죄를 들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지시대로 모든 것을 배우게 되고 모든 진리가 인도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난 사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서 회복되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출발할 거야.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지는데. 나는 상처를 받았어. 쓰러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세상의 기준, 하나님을 무시해도 그렇게, 예수를 무시해도.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와 같이 그 피값, 예수님 몸값.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예수님의 수준에서 항상 진행하십니다. 부흥이 일어난 지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약속과 성취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부흥이 일어나자면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러면 그럼 맞는 것 같아. 이런 거 말고요. 부흥이 일어난 지체들은 오직 예수가 살아주시는 고백과 예수만을 증거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는 자기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 얘기만 합시다. 예수 얘기만 합시다. 남의 얘기 말고 설교하지 말고. 설교는 나만 합시다. 나만 임석현만. 지적해도 임석현만 합시다. 가르쳐도 임석현만 가르칩시다. 왜? 우리는 모두가 스승이 되려고 하고 자기 잘난 말 살고 하고 자기가 다 전부 다 주인들이 모인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굴복된 삶,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 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성령이 하신 일들만 고백합시다. 점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자, 그런데 뭐라고요? 이 고백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지체들은 예수의 피 속에서 지체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와 용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범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돼버립니다. 그냥 수치감이 아니라 얼마나 범죄, 그리고 얼마나 예수 사랑, 얼마나 지체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지체들은 육신의 가족들에게 범죄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엄청난 범죄들을 저질렀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지체들은 지체들과 육신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도움대로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사해 줍니다. 간섭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간섭하거나 무관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접해 주신다는,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영적인 도움도 이런 삶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도움을 빌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오늘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 지갑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주고 싶습니다. 성령이 주지 말아요. 안 줘야 되는 겁니다. 자, 나 10,000원밖에 없어요. 이 주고 나면 나는 2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가족도 교회에도 도움을 두고 예수님이 도움을 받고 예수님이 지시하는 그대로 도움을 멈추라 멈추고 하라만 하는, 그리고 알려줄 또 성기를 빡빡 내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섬기라. 예수님 나를 섬겨드시지. 예수님이 지대로 성령이 지대로 아버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하게 되는 대접과 섬김입니다.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에게 계시해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께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연세의 본뜻이다.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이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러 왔다. 자, 여러분 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읽거나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묵상하실 바랍니다. 물어보실 바랍니다. 제가 왜라는 질문을 하면서 성령님 하나하나 다 배우는, 그래서 진짜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래서 진짜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복된 우리 주함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성령님 물어보실 바랍니다.